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데스다 밖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표기하신 말씀을 통해 베데스다 안이 아닌 밖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 다른 길을 걸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담대히 응답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꿈치 사회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강수돌 교수는 경쟁 사회를 가리켜 팔꿈치 사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팔꿈치 사회라는 용어는 1982년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반칙임에도 불구하고 옆사람을 팔꿈치로 치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원래 경쟁이란 단어는 컴퍼티션이라는 단어죠. 라틴어 어원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인 컴과 찾다, 추구하다라는 페테레가 합쳐져서 함께 노력하거나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경쟁의 본래의 의미는 뭔가 바람직하거나 공통적인 것을 위해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의미로 경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경쟁은 좋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데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수돌 교수가 지적하는 오늘날 문제시대는 경쟁은 생존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의 적대적 경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와 유명세를 얻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돈과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적자 생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인지를 보여줍니다. 경쟁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합니다. 경쟁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경쟁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경쟁은 능력과 재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능력이나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사회는 인간성을 잃어가거나 비인간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경쟁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기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쟁의 폐해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이 연못의 뜻은 자비의 집, 즉 House of Mercy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인 만큼 베데스다 연못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이 연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것은 보았겠지만 단 한 번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절망과 아픔을 주는 어둠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그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병자를 모시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그런데 그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날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내가 가는 동안에 남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기에 항상 남이 자신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서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한 경쟁의 원리가 지금 현재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나친 경쟁주의 세상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나친 경쟁주의로 오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지배적인 생각은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경쟁과 소외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 큰 치유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38년 된 병자가 생각했던 치료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그 병자는 나음을 얻고 자리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8년간 누워 지냈던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즉 그 병자는 물이 움직이기 전에 베데스다 안이 아닌 베데스다 밖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기적은 중병이 치료된 기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 이상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관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분명 38년간 누워 지낸 환자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생각을 하였기에 관심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로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였던 그 사람에게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관주되었던 인연과 질서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밖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밖의 기적은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 38년 동안 누워 지내는 병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말 걸어주고 그를 치유해 주었던 예수님의 행하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 연못 속에 들어가게만 된다면 그 기적 또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이란 오늘날 안정된 생활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경쟁에서 이겨내고 마침내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38년 동안 앓고 누워 있었던 병자들의 경우일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경쟁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연못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조차 해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이 그 병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기적을 일으키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보이신 관심과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이라는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 연못의 주변에 그냥 어슬렁 다니는 그 외로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되새겨야 할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성 신학자이자 한 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한 일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노틀담 대학교에서 가르쳤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그날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해서 학교에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학생과 교수들로 인해 그날 하기로 계획했던 일을 다 마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계속해서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획한 일을 반도 이루지 못한 채 일과를 마치고 축 처져서 교정을 걷고 있는데 동료 교수 한 사람이 와서 툭 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리,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어? 왜 이렇게 절망해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 계획이 있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절반도 하지 못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헨리,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방해받는 거야. 나 자신을 열어놓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그러니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이만큼 일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열고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배고파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배고파합니다 라는 이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잠깐이라도 따뜻한 웃음과 격려, 말 한마디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데스다 밖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